복음의 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죠. 함께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공부할 때요, 기본적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본체이시지만 그분들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모두가 스스로 계시고 각자 독특한 사역을 갖고 계시지만 때로는 함께 일하시고 그 속성을 함께 공유하신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사상은요, 기독교 사상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틀리니까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 사상이 아무리 그 사상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만약 삼위일체 사상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해를 해야 되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신성도 사실은 삼위일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함께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는 말로 합니다. 선제성.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세우신 중보자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이해는 바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크게 둘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호칭이 있다고 말했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신성을 드러내는 호칭이고, 인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신성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는 교리적인 칭호가 아닌가. 교리적인 칭호.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칭호라는 것이, 선포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약 40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칭호는 약 6번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삶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죄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었어야 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얻고 삶의 희망을 찾게 된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 속성이 뭐냐, 신성이 뭐냐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신성, 신적 속성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아시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일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전지전능, 그렇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무소부재, 그렇죠? 무소부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원불멸. 이 6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더 추가가 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는 만물이 그의 발 앞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꿰뚫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해요. 정직하게.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 많아요, 사실.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은 다 우리 속을 꿰뚫고 계시니까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직한 영으로 나의 감정이건 나의 생각이건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구체로 얘기하지만 기도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연합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빠르게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죠? 이걸 편재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신성이 없이 그저 인성만 갖고 태어나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동행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함께 기도 모임 하자고 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더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약속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정말 대단하네. 그 대단하고 신기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똑똑한 척하면서 과학적 지식 갖고 성경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배를 하면 성경의 역사들이 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믿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영원 불변하신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들을 믿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권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 죄는 사여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약하잖아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 죄 지을 때가 많죠, 여러분. 자범죄라 그래서 조그만한 죄들, 때로는 조그마지 않게 보이는 죄들 우리가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어떻게 버리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겠냐. 죄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는데 용서받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또 하나 어떤 권세가 있냐면 부활과 영생의 권세가 있어요. 부활과 영생의 권세.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예수 이름 믿고 나면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버리지 아니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영생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중간에 육신이 연약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예수님은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과 부활은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을 지금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두 개는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영생토록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믿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적 권세 유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가? 결국 뭔가 예수님의 신적 권세는 결국 예수님께서 경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신에 관한 말씀이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장 그 축복의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사순절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찬양토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만지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까? 부활의 사람 또한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담대하게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